오늘 말씀은 하박국 3장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서는 의인이 악인에게 고통당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의 질문에 답을 하시기보다는 화 있을진저로 외치시면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의 핵심은 의인이든 악인이든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자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선지자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공의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덮을 것이라는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그래서 2장 20절에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를 날이 올 것인데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세상이 아무리 불합리해 보여도 주의 법을 따라야 한다. 이러한 가르침에 하박국도 동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문으로 시작됐던 선지서는 선지자의 확신과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는 기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1절 시기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시기오롯이란 열정적인 시가라는 의미로 빠른 리듬과 열정적인 감정의 변화를 유도하는 음악의 한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선지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응답에 얼마나 흥분이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하박국의 기도라고 했지만 기도의 내용은 2절 한 구절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감사와 찬양의 가사로 가득해 있습니다. 자신의 의문이 확신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박국의 기도인 2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의문에 가득 찼던 선지자는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런지 기다려 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주의 일을 부흥케 하시라고 합니다. 모든 초점이 자신의 의문에서 하나님을 향한 확신으로 변했음을 보여줍니다. 2장 3절에 주의 묵시는 때가 있고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하리라 고 하셨던 말씀을 선지자가 기억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딜지라도 수년 내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라고 한 것입니다. 다만 의인이 당할 고난을 생각하면서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인생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기도를 잊지 말아야겠죠. 선지자의 기도 속엔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소원이 올려져 있습니다. 자신의 소원만 간구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하는 식에 한쪽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인정하면서 고난받는 지체들을 향한 중보의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바른 기도라고 하겠습니다. 분명 3장은 선지자의 기도라고 했지만 사실은 찬양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기도와 찬양이 동일시 사용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많은 시도 찬양이요, 기도라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강력한 제국 앞에 무력하게 무너졌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회의가 가득했던 선자였는데 그의 고백은 이전과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3절과 4절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하늘을 덮고 세계에 가득하다. 우주적인 고백이지 않습니까? 어떤 한 나라나 제국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땅에 강력한 제국을 수립하더라도 하늘보다 높을 수가 없고 클 수가 없으며 전 세계적일 수가 없는 것처럼 선지자의 눈은 하늘과 세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햇빛과 광명은 제국주의자들이 누리는 영광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정복자들의 업적이 빛나더라도 햇빛과 광명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선지자는 햇빛과 광명 속에 영롱히 빛나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선배들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그 경이로움을 그도 고백합니다. 마치 모세가 호렙산 불붙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듯 에스겔이 그바알 강가에서 놀라운 환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듯이 말입니다. 6절 그가 서신적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적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제국의 강력한 정복자가 정복할 나라의 성벽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그 긴장감이 어떻겠습니까? 마치 땅이 진동하듯 전율에 휩싸이지 않았겠습니까? 선지자는 세상의 정복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엔 산들이 무너졌고 작은 산들이 엎드러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으면 선지자의 고백과 찬양이 우리의 것이 됨을 믿습니다. 10절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선지자의 눈엔 산들이 흔들렸고 창수가 넘쳐 흘렀고 바다가 큰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산행을 하게 되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자연스럽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찬양하듯 선지자의 영혼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비록 우리들의 눈엔 보이지 않을지라도 지금도 천하 만물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줄 믿습니다. 선지자는 선택받은 주의 백성들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고난받는 것을 아주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고민이 아니라 주의 권능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13절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믿는 자들이 고난당한 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였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셔서 깨닫게 하셨고 회복하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당신들의 백성을 위해 역사하고 계시다고 노래했습니다. 이러한 고백과 확신이 있다면 주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인 17절의 고백이 그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것이 바로 현실적인 모든 어려움의 상징이라고 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따른다면 18절과 19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멘. 할렐루야.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을 때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도 어려움과 힘듦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고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 확신과 고백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즐겁습니다. 라는 감사함으로 매일 생활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